네, 혜라님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신용환이라는 그 윤석열 캠프에서 일하셨던 분이 그 대선 당시에 원희룡 후보가 종로에 이제 재보궐 선거에 나가려고 했는데 원희룡의 부인이 김건희 여사 수행 제안을 거절해서 김건희 여사가 못 나가겠다.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까도 맨 처음에 학력 위조 논란, 그 다음에 뭐 주가 조작 의혹, 도대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이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늘 위슈에서 얘기할 때 열등의 집착은 폭망이라고 그래요. 열등의 집착, 폭망 맨날 얘기하지. 그러면 왜 집착을 얘기할 때 열등이라고 할까? 안 되는 방향이니까. 집착하면 안 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폭망, 결과가 안 좋다는 얘기야.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게 심한 분이야, 마음에. 많은 분들이 조금 일을 하다가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하면 에이 그래 포기하자 이러는 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에 보니까 포기하면 이루어진다. 요새 이제 점점 알아가는 거야. 강하게 원하면 우주가 이루어주지 않는다. 뭐 이런 게 보여. 맞죠. 왜 그런가? 마음의 원리에서 볼 때 우리 마음은 항상 내가 이렇게 되고 싶다 생각할 때 한 가지 마음만 올라오지 않아요. 집을 갖고 싶다. 딱 이렇게 소망을 올렸다고 쳐요. 그러면 동시에 집을 갖기 싫다도 창조돼요. 근데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마음. 집을 갖고 싶다. 이 마음만 느꼈잖아. 집착만. 그러니까 자기가 집을 갖기 싫어. 이 마음을 창조하는 걸 몰라요.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은 동시에 두 개를 창조하죠. 그래서 세상도 이원성으로 나타난 거야. 마음이 현실을 창조해서 현실이 이원성인 거란 말이죠. 여자만 있지 않고 남자가 있고 하늘만 있지 않고 땅이 있고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물이 있고 불이 있고 그렇죠? 다 이원성이야. 마음이 이원성이라. 그래서 두 마음을 딱 창조한단 말이에요. 두 마음을 창조하는데 이때 내가 그래서 어떤 집을 사야지 집 갖고 싶다 딱 할 때 한 마음은 버려. 집을 갖기 싫은 마음은. 그러면 이 마음이 방해하는 거야. 못 갖게. 이 마음 인정해 줄 때까지. 나도 인정해. 나도 너는 왜 집을 갖고 싶다는 마음만 사랑하고 집착하고 내 집을 갖기 싫다는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버린 이 마음이 계속 올라와. 이 마음이 염력으로 작용하면서 집을 못 갖게 하는 거야. 그래서 집을 못 갖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나 집을 못 가졌어. 이럴 때 집을 못 가진 마음이 이해받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이해를 안 해주면 계속 현실에서 상황을 만들어버려서라도 이해를 받아요. 그 마음을 이길 자는 단 한 명도 없어. 육체의 몸뚱이를 가진 사람은. 왕일지라도 누구라도. 진시황이 불로초를 그렇게 찾아 헤맸잖아요. 안 죽고 싶어서. 근데 살고 싶다 이 마음을 느낄 때 죽고 싶다도 올라오는 거예요. 살기 싫다 죽고 싶다도. 근데 이 마음을 전혀 몰랐지. 이 마음은 버리고 집착으로 열심히 막 살겠다고 불로초 캐고 죽었잖아요. 끝내. 네. 항상 두 마음이거든. 그래서 이 집착이 세면 셀수록 어떨까? 이 거부감도. 살고 싶은 마음이 셀수록 죽고 싶은 마음도 엄청 센 거야.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세면 못 가지는 마음도 엄청 센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하라고 와. 바로 올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흘러서도 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평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학력이 마음에 안 들어. 보통 사람 같으면 학력을 조작할 생각을 안 해. 그냥 포기해. 뭐 열등감 느끼면서 수치스럽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래. 근데 이분은 너무 집착이 욕망이 강한 분이야. 열등의 집착이. 그래서 반드시 학력을 만들어서라도 가져. 허위로라도. 박사학위라도 뭐 이렇게 남한테 대필이라도 해서 그걸 가져. 보통은 자기가 논문 쓸 능력이 없으면 포기를 하거든. 그리고 그렇게 위조해서 갖는 건 너무 허망하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알면 집착은 허무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지. 너무나 이 욕망에 집착이 열등이가 세서 집착이 강한 사람은 무조건 가지면 된 거야. 그래서 자꾸 점점 집착을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는 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때 두 마음이라고 했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학력을 위조해서 존경을 받을 때 수치라는 마음이 생기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코바나 콘텐츠 만들어서 사랑을 많이 받을 때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다 할 때 미움받는 마음이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그동안에 청구서가 다 날라오는 거야.
영부인이 됐어.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이제 다 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부인이라는 자리는 무서운 자리야. 국민의 집단지성은 하늘이거든. 민심은 천심. 하늘의 뜻은 어때요? 두 마음을 다 보고 있어. 그래서 인정하지 않은 한 마음을 인정할 때까지 국민은 계속. 이게 개인 대 개인으로는 개인은 하늘 마음이 아니거든. 하지만 민심은 집단 무의식이라 하늘 마음이에요. 하늘 마음은 두 마음을 다 인정한 사람한테만 복을 줘. 내가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인정하지만 내가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도 인정해. 그럼 복을 줘. 근데 고집을 부리면서 난 사랑만 받을 거야. 이러면 복을 안 줘요. 물론 개인도 그걸 알고 벌을 주는 경우도 많아요. 엄마한테 나 사랑만 받겠다고. 엄마가 나 혼내켰는데 미움을 안 받고 입 내밀었다 혼나는 경우 많지. 엄마 마음도 하늘 마음이 있는 거야. 올바른 하늘 마음을 쓰는 부모는 그럴 때 혼내키지. 그런데 하늘 마음을 다 잃어버렸어. 본심을 잃어버리고 에고에 집착으로 사는 부모들은 삐뚤어진 사랑으로 아이들을 막 사랑만 주거나 또는 삐뚤어진 의식으로 약자라고 아이들을 막 학대만 하고 올바른 사랑을 주질 못해요. 올바른 사랑은 사랑도 주고 미움도 주는 거야. 두 가지를 다 쓸 때 이 사람은 순천자야. 근데 김건희 여사는 역천자인 이유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욕망, 한 마음만 계속 추구하고 집착으로 달려. 사랑만 좋아해. 미움은 싫어해. 이거 역천자예요. 내가 할 능력이 없을 때 열등이 마음 인정해야 되거든. 그 논문 같은 거 못 쓴다. 그럼 포기해야 돼. 그러면 그때 열등이 마음 인정할 때 또 우월한 상황을 주는데 이분은 열등이 마음, 미움, 수치, 두려움, 약자 이런 조금 우리가 싫다고 하는 마음 낮은 곳에 있는 마음은 다 거부하고 버려요. 이럴 때 하늘이 복을 안 줘. 왜냐하면 하늘은 아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요. 대통령이든 영부인이든 일개 농부든 항상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사이즈와 불행의 사이즈는 똑같이 만들어줘. 그래서 내가 열등감을 50을 느끼면 반드시 우월감을 50 느끼는 일을 갖다 주거든. 영부인은 지금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우월감과 존경심과 사랑과 예쁜 외모의 자부심과 이런 걸 다 붙잡고 있으니까 그 반대급부인 엄청난 수치와 외모 열등감과 미움을 지금 한꺼번에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부인의 자리라는 게 안 느낄 수 없는 자리거든. 그래서 사람은 자기 수치를 인정 안 한 상태에서 사랑만 받겠다 집착으로 사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자기가 버린 그 마음들을 다 느낄 수밖에 없게 돼. 그러면 하나님 가끔 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데 되게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따르고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순순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움도 받아들이고 열등감이 올라와도 인정하고 집착으로만 가지 않고 자기가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음도 순순히 인정하는 거죠. 가난해. 그 아픔을 그냥 받아들여. 근데 죽어도 주가 조작이라도 해서 돈 벌겠어. 내가 얼굴이 좀 못생겼어. 요즘은 성형으로 고치기도 해요. 고치면 좋죠. 근데 적당하지. 조금 고치고 남이 보기에 좀 거부감이 안 들 정도. 그 다음에 끝. 이러는데 끊임없이 세계에서 제일 예뻐지려고 그러고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으려고 하고 세계에서 제일 유능해지고 싶어하고 욕심이 끝간데가 없는 거야. 그러면 화를 당해요. 왜냐하면 계속 행복만 추구하잖아. 행복을 추구할 때마다 불행을 향한 마음이 계속 그건 그냥 우주의 원리예요. 마음 공부를 하면서 제가 찾아낸 우주의 원리. 불행한 마음이 계속 생겨. 그걸 다 버렸어. 버렸다고 내가 맛을 안 보나. 죽기 전엔 반드시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부모가 너무 그렇게 탐욕으로 자기 원하는 것만 다 추구하고 말년에 자녀 복이 없어. 그래 높으신 분들 보면 자녀들이 잘 못 사는 분들이 많아. 왜? 행복을 자기 때에 행복을 많이 느끼면 자식 때에 불행을 느끼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이 흘러도 그 총량의 법칙은 똑같아. 그래서 마음 공부를 조금 하게 되면 사랑을 받아도 그냥 그렇구나. 미움을 받아도 그렇구나. 누가 날 좀 무시해도 그냥 인정. 존경해도 인정. 어차피 내가 무시받은 만큼 존경을 받고 존경받은 만큼 무시당할 걸 아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내 마음을.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실 분들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자기 마음을 그냥 인정해야 돼. 고집 부리면서 존경만 받겠다고 할 때 엄청 수치당하고 예쁘다 소리만 들으려고 할 때 밉다 소리 엄청 듣게 되고 나 우월하다. 너 대단한 사람이야 소리 들으려고 할 때 굉장히
무시당하고 열등의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영부인의 그 마음 때문에 그 욕심, 그게 욕심인 거예요. 완벽해지려고 해. 탐욕. 탐욕이죠. 근데 네. 그 완벽한 것도 실제 타고 나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너무너무 똑똑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몸매도 이쁘고 근데 막 영어도 잘하고 뭐 돈도 많고 그런 사람도 사실은 어느 부분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자중을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학력이라도 위조하고 농민 대풀 쓰고 주가라도 조종하고 얼굴도 다 뜯어고치고 이 마음이 굉장히 역천자의 마음인 걸 알아야 돼요. 하늘이 준 것을 그냥 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만족을 못하는 마음이지.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댓글 단 거 보세요. 다 민심은 천심인 거야. 뭐 하나 진짜가 없다. 거짓 인생이다. 이게 감사를 모르는 인생이다 이 말이죠. 네. 부모님이 선물을 줬어. 그러면 너무 좋아라. 자식들이 이렇게 좋아해야 그 다음 선물도 주는데 불평을 해. 날마다. 그리고 이거밖에 안 줬어? 이러면서 자기 뜻대로 집착으로 다 뺏겠다고. 이럴 때 나중에 있던 선물도 다 뺏어가는 거야. 하늘이. 그게 천심이거든. 근데 김건희 여사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도 본인이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듣고 이걸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국민한테 고집 부리면서 사과도 안 하고 또한 지금 원희룡 장관 부인이 전문직 여성이잖아. 의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니 그러면 의사가 의사 직분을 다 버리고 수행비서를 해. 수행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옆에 이렇게 보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걸 하겠습니까?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거절했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게 집착이죠. 내 뜻대로 하려는 집착. 그게 안 되면 벌써 화가 나. 꼭 해야 돼.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벌을 주고 화를 내고 근데 그 성정이 윤 대통령이랑 똑같아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낸대잖아. 경로. 그래서 사람은 유유상종인 거야. 그렇게 자기 뜻대로만 다 하겠다는 그 고집은 애기 마음인 거예요. 사람이 성숙할수록 그 마음이 내려가.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 젊을 때는 다 내 뜻대로 될 줄 알고 살다 보니까 한 30대 중반 되니까 포기가 되더라고. 아,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생긴 대로 좀 살아야 돼. 그때부터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끌려가서 이럴까. 이걸 하면서 이제 이 도닦구는 내려놓는 법을 배웠거든. 이게 철드는 거야. 이제서야 저도 철이 들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철 들어야 된다고. 연세가 많으면 뭐합니까? 철 안 들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대통령은 꼭 이재명 해야 돼. 윤석열 해야 돼. 한동훈 해야 돼 하면서 고집 부리고 있을 때 그게 집착이에요.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하고 받아들여야 되거든. 못 받아들일 때 그게 애기 마음이야. 애기는 어때요? 엄마 아빠 뭐 인정사정 없이 다 해달라고 하죠. 김건희 여사의 그 철없는 애기 마음. 그걸 봐야 되고 그 마음은 어떨 때 생기는가. 남의 아픔을 모르는 사람이 그래. 우리 국민 중에 아픔이 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도 있지. 그치? 그러면 영부인이 돼서 가슴이 안 아픈가? 자기는 거기서 돈이 없어서 힘들거나 그렇죠? 먹을 걸 못 먹어서 힘든 건 전혀 몰라요. 그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낄 때 그게 이기심이고 수치야. 그게 수치예요. 대통령이 내 아내가 힘든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정말 다시 보여. 영부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국민만큼 힘들겠어? 우리 국민 중에는 먹고 싶은데 못 먹고 소고기 비싸서 못 먹고 이런 국민들 많거든. 일용직으로 있는 분들 커피 몇천 원짜리도 발발 떨면서 못 먹거든. 하지만 용산에 살고 영부인 대통령은 온갖 산의 진미와 물론 고생도 하지만 국민이 못 누리는 걸 다 누려. 옆에 수행 비서들이 다 해주고. 그때 미안하지 않은가? 국민들한테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나는. 짠할 것 같아. 당연해야 돼 그건. 누리는 걸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려. 돈이 있으면 누리지. 그걸 뭐 일부러 안 누릴 필요 없어. 누리지만 감사해야 돼. 그리고 못 누리는 분들 되게 아프고 그렇죠? 그리고 어디 가서 내가 커피 몇천 원짜리 먹을 때 못 먹는 사람 있으면 한 잔 사줄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좀 줄 수도 있는 마음이 나오는 게 늘 평소에 자기가 누리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져야 되거든. 그걸 너무 모르는 분이야. 그러니까 끝없이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를 다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야당 대표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했다는 얘기도 그냥 미움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다 자기는 원하는 거 다 갖고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 거기다가 또 대단한 욕심이죠. 굉장한 이기심과 욕심이고 자기는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엄청난 고집과 탐욕이에요. 네. 역천자의 마음이에요.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이미 사랑도 많이 받았어. 그럼 미움도 받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로 사랑만 받겠다고 징징거리면서 얘기할 때 그래서 그 의식을 고쳐야 돼요. 영부인은.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투표할 때 대통령과 영부인의 의식을 봐야 돼요. 그 애기의식인가. 대통령도 애기의식이죠. 자기들만 이해해달라고. 영부인 이해해달라고. 어떻게 국민한테 그런 말을 합니까? 국민이 더 아픈데. 본인들이 이해해줘야 되는데 이해만 받기를 원해.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이 의식은 서울대 법대 나오고 돈 많고 뭐 똑똑하고 이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역천자의 마음일 때 어린아이 의식인 거죠. 순리의 사람, 순천자의 마음을 국민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정치인이 돼야 그래야 우리 국민이 편안해. 그래서 다음번에 언제 한 번은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 왜 제가 이재명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이 국민 이해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버럭버럭했나. 이게 전부 다 역천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 역천자의 마음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파야 돼요. 할 수 없어. 벌 받고 아프고 봉사활동에서 좀 아프라고 하니까 죽어도 안 했어. 고집 부리고. 네. 이제는 봉사활동으로도 안 돼요. 그냥 벌 받고 아픔 속에 죽어야 되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역천자는. 아픔 속에 죽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 내려오게 되고 탄핵되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 더 무서운 벌을 받는 걸 알아야 돼요.